함께 나눌 말씀 출애굽기 17장인데요. 우리 8절부터 우리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 교육목장 수련회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요 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 그에 맞춰서 당분간 금요기도회를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로 앞으로 한 두세 번 정도 더 할 예정입니다. 지난주에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미리 보시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고, 오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중보기도팀이 다시 한번 생각났습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와 또 제가 설교를 할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당 지구촌교회는 기도 정병단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정병단이라고 호칭은 하죠? 아닌가요? 뭔가 되게 멋지죠, 군대 같은.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팀이 제 마음 가운데서는 마치 아론과 훌처럼 여겨졌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배를 위해서, 특히 설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당연히 은혜 있는 예배가 될 것이고, 설교도 은혜로운 설교가 되겠죠? 만약에 반대라면 어떻게 될까요? 안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의 책임은 없이, 그렇죠? 오로지 기도 그건 아닐 거라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해 주시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내가 바로 아론이다, 내가 바로 훌이다 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중보기도팀이 아닐지라도 이 믿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또 설교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일 예배만, 또 설교만 기도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아니죠. 제가 지난 금요기도 때 한번 예화로 했던 워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걸 또 은혜 받으셔서 워룸을 만드신 분도 계신데, 그 영화를 소개하는 문구가 뭐라고 써요? 저기 보면은 영적 전쟁의 승리는 어디에서 결정된다고요? 워룸에서 결정된다. 워룸은 그냥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면 기도의 골방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영적 전쟁의 승리가 결판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다 믿으시죠? 우리의 싸움은 결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라는 사실을 다들 믿음으로 고백하시지요. 그렇게 이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오직 워룸, 오직 기도에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공독한 본문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출애굽하여서 광야길에 오른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을 상대로 첫 번째 전투를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아말렉과는 상대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정식 군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조선시대를 비유하자면 왜군이 쳐들어왔는데 농민들이 삽을 들고 호미를 들고 곡괭이를 들고 싸우러 나간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신 아말렉은 정규군이었습니다. 조직된 군사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상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대가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
누가 봐도 뻔히 질 것 같은 위기 앞에 모세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9절 시작.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그동안 모세는 이미 수도 없이 위기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모세는 수차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한번 위기 앞에, 다시 한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 어떤 걸 선택하냐면 높은 산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전쟁이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역시 모세의 믿음대로, 모세의 기도대로, 기대대로 전쟁이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모두 예상을 깨고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게 됩니다. 삽 들고 호미 들고 나아갔는데 아말렉을 쳐 부숩니다. 온갖 무기로 무장한 아말렉 군을 쳐서 무찌르는 거죠. 이 모습을 본 모세가 어떻겠습니까? 역시 우리 하나님, 역시 능력의 하나님,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들었던 손을 내리고 꿇었던 무릎을 펴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려고 했겠죠. 근데 그 순간 한 종이 올라와 급하게 소식을 전합니다. 무슨 소식일까요? 이기고 있던 전쟁이 다시 지고 있습니다. 깜짝 놀란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당황해서 다시 무릎을 꿇고 다시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이 다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는 거죠. 말씀 가운데는 없는데 상상해보니 그렇다는 겁니다. 또 말씀이 없다라고 또 막 이렇게 또 하시면 안 되고, 상상했을 때. 그래서 말씀 가운데에 뭐라고 전하냐면 11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손을 들어 간절히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릴 때에 아말렉이 이기는 상황을 모세가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손을 들어 이길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모세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앞서 말했듯이 기도가 전쟁을 이기게 한다. 이게 아멘이십니까? 오늘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우리 모든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게 한다. 이 믿음으로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멘 소리가 생각보다 작지만,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다. 더 나아가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전쟁은 오직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늘 영적 전쟁 속에 사는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앞서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전쟁의 승패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음을 늘 기억하여 위기 앞에, 고난 앞에,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앞에 우리도 모세처럼 무릎을 꿇는 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간절히 손을 들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위기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금요 기도자 모두가 되시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달아야 할 것이,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미 앞서 제가 모세는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위기 앞에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우선 모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홍해를 가르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21절 다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네, 손을 내밀었을 때에 홍해가 갈라져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보면 바로 앞에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도 경험했습니다. 우리 17장 6절인데 또 다 함께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예, 모세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모세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 기적,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에 이 세 가지를 나눴는데 이 중에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가운데에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홍해를 가르게 하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 또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선 홍해를 가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뭘 명령하셨죠? 모세에게 홍해를 향해 손을 내밀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동풍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홍해가 다 갈라질 때까지 날이 새도록 모세가 계속 손을 내밀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내밀고 걷었을까요? 말씀에는 뭐 안 나오지만 이렇게까지 계속 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반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반석을 치라 명령하셨습니다. 한 번 쳤을까요? 치고 계속 되고 있었을까요? 이게 참 목회가 쉽지 않습니다. 별걸 다 지금 이걸 언어적으로는 한 번 단회적 사건으로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말렉과의 전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죠? 12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죠. 12절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언제까지 손을 들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해가 질 때가 아닙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입니다.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 손을 들었습니다. 전쟁이 시작한 아침부터 전쟁이 끝나는 해가 저물 때까지 계속 손을 들어 무엇을 했습니까? 벌을 섰습니까? 손을 들어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 그렇다면 이 차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차이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전쟁은, 영적 전쟁은 오직 기도에 달려있는데 그 기도는 단 한 번이 아니라 언제까지?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영적 전쟁 가운데 온전히 승리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한 목자 모임에서 한 목자님의 고백이 참 마음까지 와 닿았던 적이 있는데, 제가 목자님들께 신앙의 위기를 경험했던 적이 언제였는지, 그리고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보통은 어느 때 위기를 느낍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그렇죠?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들이 찾아오면 위기도 겪진 않습니까? 그런데 한 목자님이 이런 고백을 나눠주었습니다. 자신은 오히려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모든 일이 잘 풀려갈 때, 그래서 몸과 마음이 편해질 때, 그때 신앙의 위기를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동의가? 오늘 본문의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는 위기 앞에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완전히 이기지 않았지만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죠? 이기는 걸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내렸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전쟁에서 지게 된 겁니다. 다시 고난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혹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왜 나에게는 고난이, 왜 나에게는 문제가, 왜 나에게는 끊임없는 위기가 찾아오는가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그럴 때 가장 먼저 혹시 나의 기도 생활이 어떠한가?
가장 먼저 점검해 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혹시 전쟁에서 이긴다고 기도의 자리를 떠났던 모세는 아닌가? 내 삶의 형편이 나아졌다고,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꿇었던 무릎을 펴고 들었던 손을 내렸던 모세는 아닌가를 먼저 점검해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 늘 기도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그 어떠한 전쟁 가운데서도, 그 어떠한 영적 치열한 전투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오늘 모세는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길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밤도 이 믿음으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 밤도 동일하게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엎드릴 때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승리 후에 모세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는데, 우리 14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죠.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여호수아의 귀에, 그리고 후대의 귀에 외워 들리도록 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서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갑니다. 한 가지 더 하는데 바로 15절 16절입니다 이 말씀도 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승리의 자리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뭐라고 명명합니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 여호와 니시, 해석하면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의 깃발. 풀어 설명하면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여호와 니시라고 명칭한 이유는 단지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오늘 기적 같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만 하려고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포인트가 뭘까요? 대대로 싸우리라. 대대로 싸우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아말렉을 한번 이겼다고 다시 아말렉이 쳐들어오지 않을까요? 아니, 또 다른 아말렉이 없을까요? 더 강력한 아말렉, 더 무자비한 아말렉, 더 큰 아말렉이 없을까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산 넘어 산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기도 열심히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지금 어려움이 없습니까? 여전한 위기, 여전한 문제가 우리 앞에 계속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의 말씀,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워 주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오늘을, 내일을, 앞으로의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살아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대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 결국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저는 이 자리가, 이 금요기도의 자리가 여호와 니시가 될 수 있길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은 금요기도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기도회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혼자 그냥 생각만 해봤습니다.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경험하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앞으로 그 어떠한 아말렉이 쳐들어오더라도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리, 이 자리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바로 오늘 이 기도회, 금요 기도회의 자리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서로가 서로에게 아론이 되어지고 훌이 되어져서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 우리 모두가 아말렉을 이길 수 있길, 그래서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드는 우리 금요 기도회가 될 수 있길, 또 지금 아말렉과의 전투 중에 있을지라도 낙심하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대신해서 대대로 싸워주실 그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금요 기도의 자리, 또 금요 기도의 기도자 모두가 될 수 있길 온만 다해 축복합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보다 앞서 싸워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먼저 온마음 다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나와주시면 될 것 같으니까 설교는 끝났습니다.